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지려고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를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하늘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그는 없는 눈물 흘려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쁜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너무나도 귀하다. 사실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979년도에 이 병천에 오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서울에서 건축 사업을 하셨는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유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로 공사했던 이 사업체가 남산 안기부 건물, 청와대 전기공사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밤에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세요.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통금 시간이 있었잖아요. 밤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또 저희 아버지는 통행증이 있으셔서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왜 밤에 이렇게 늦게 다니시나, 술을 드시나. 근데 저희 아버지는 술을 못 하시고 알고 봤더니 신학교에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12.6이 일어나기 전에 79년에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때는 군용천막, 지금은 너무 좋죠. 군용천막 35인용 가지고 천막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1980년에 제가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때 여기를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아이들은 검은 고무신에 머리는 박박 밀고 광목바지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왔는데 옛날에 천안역전 앞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터미널 내려서 병천으로 오면은 한 1시간 넘게 비포장 자갈길을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오시는 날은 천안 톨게이트에 나와가지고 온양나들이 지나서 옛날에 국도로 오면요. 60km 밟으면 여지없이 차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나왔는데 또 병천까지 와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병천에서 또 그 안까지 들어가요. 농로를 따라서. 근데 와서 보니까 참 이거 동네 이장내 전화기 한 대 있고 이거는 도저히 전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건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적만 생각하고 저희 집안이 이제 다 이쪽으로 이사를 내려왔는데 이삿짐 속에는 뭐 칼라 TV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는데 시골 사람들이 이 세탁기를 보더니 무슨 쌀돼지가 이렇게 허옇고 이러냐고. 그리고 컬러 TV가 한 대 이제 뭐 몇 개 불하게 한 대 있었을 거예요. 한 대 있는데 뭐 토요일 밤마다 애들이 와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지를 않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을 시작하고 벽돌을 짓고 이제 건축을 첫 번 건축을 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86년도에 첫 번째 건축을 이렇게 봉헌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2007년도에 두 번째 건축을 하셔서 봉헌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건축을 이렇게 교회를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교회 중심이었어요. 저희 이제 사형제인데 제가 장남인데 아니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유복하게 이제 괜찮게 산 것 같고 한데 뭐 이게 뭐 시골 내려와가지고 뭐 계란 먹기도 힘들고 소세지 먹기도 힘들고 뭐 이거는 구할 수도 없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저희 때가 이제 교복 자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복을 안 입어요. 교복을 입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입어야 되고 신발을 사야 되고 가방을 사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또 그냥 전혀 안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저 때 중학교 1년에 4번 공납비를 냈는데 그게 25,000원이었습니다. 25,000원, 1년이면 10만 원이잖아요.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이거를 못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다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다 그냥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서울에서 뭐 부인들이 장학금을 주셔도 그것도 건축비로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돼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공납금을 안 내면은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자존심도 그렇고 사춘기 때가 됐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우리 집이 이렇게 몰락을 했나 이런 이제 어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불려왔는데 옆에 지방 교회에 있는 목사님 자제도 이렇게 불려갔어요. 그래서 목회자 아들끼리 위로는 받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왔다는 건 뭐예요? 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쟤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냈지? 참 대단하다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미안했는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한번 오셨는데 자기네 교육비 하라고 돈을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야마가 돌았습니다. 야마가 돌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모범생이었거든요. 선생님들도 착실하다 이제 했는데 학교에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조퇴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갔더니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계속 이제 교회 건축 일을 하시고 이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니 누구네 집에 애한테 돈 줬냐고. 그때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어요. 아니 뭐 속된 얘기로 지 자식은 학교에서 망신당하고 있는데 남의 자식 내주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얘기 할 때마다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울먹울먹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때 이제 아들 내 키우는데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뭐 투들어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책임은 쥐뿔 무슨 이제 그러고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때는 5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못 내는 거예요.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진로 상담을 하는데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이름이 이문희 선생님이에요. 카톨릭 신자인데 뭐 목회자 아들이니까 당연히 목회자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너 장래 희망이 뭐냐? 목사요. 그래 목사는 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될 거야? 구체적으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학교 가고요. 신학교 간 다음에 근데 그 선생님과 하여간 대화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게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목사 안수 받아야죠. 그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학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미국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문희 선생님이 야 너도 참 꿈도 대단하다.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공납금 5만 원도 제대로 못 내는 자식이 미국 유학을 간다니까 담임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새끼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뭐 동네에 버스가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왔는데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항상 한 5km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그 길을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뭐 건강에는 좋다고 하는데 요새는 뭐 10,000보, 20,000보씩 걷는다고 하지만은 이 학생이 왕복 10km 걷는 게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들바람, 뭐 강바람 맞으면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벗겨진 게 그때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걸어 다니면서 어느 날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지금은 뭐 다 포장돼 있고 한데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언제 유학을 갈 수 있을까? 언제 미국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가고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광 목사님 교회에 가게 됐어요. 97년도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비전어리예요. 이분은 이렇게 그 사람이 뭘 해야 할지를 딱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가면은요 꼭 이루어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은사가 뛰어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원을 2000년에 이제 2월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막막한 거예요. 이제 대학원 졸업은 앞에다가 뭐 목사수 준비는 해야 되고 미국은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이게 현실적으로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졸업하기 마지막 해 여름에 목회자들이 부교육자들하고 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강원도에 가서 래프팅을 했습니다. 보트 타고 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이제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오는데 영성아 너는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냐 하는데 이게 또 뭐 할 거냐 하는 건 뻔하잖아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싶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져요. 미국 가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영성아 너는 미국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일본의 지교회가 있어서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동기 목사님들은 일본 지교회로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일본은 영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미국 가나 보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아버지 보고 한 달에 한 1,500불만 아버지 보고 해달라고 그래. 그럼 나머지는 거기서 해줄 거야. 2000년에 1,500불이면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게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못 가고 뉴저지를 가게 됐어요. 뉴저지를 가게 돼서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뉴저지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이제 2000년 9월에 가서 그 다음에 제 동생 목사가 또 그 같은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이분도 서울의 큰 교회 목사 아들인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골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아들 둘씩이나 유학을 보내요? 이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너무나도 지당하게 맞는 말인데 싸가지는 되게 없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지당한 얘기예요. 저 사실 미국 갈 때 10,000불 가져갔어요. 교인들이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000불 가져갔는데 그때 돈으로 한 1,300만 원을 바꿔서 10,000불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가서 차 사고 뭐 하고 하니까 없어요. 근데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뭐 50년대, 60년대 돈이 없어서 300불 가져갔다, 500불 가져갔다. 근데 그때 당시라면요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시고. 근데 한국에 달러가 어디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사람이 나오는 걸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제 동생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한번 오셔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아들 둘씩이나 맡겨놓기 너무나 미안하니 이 둘째는 다른 데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 사례비를 제가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물질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1,600불을 받았어요. 1,600불.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목사님 지금 다른 교회 전도사들은요 200불, 300불 많이 받는 사람들이 500불 받습니다. 나가봤자 그렇게 받습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세탁소 가서 일하고 비디오 가게 가서 끊어진 비디오 연결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다른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도 힘드니까 그 전도사님 사례비 200불, 300불, 500불도 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결국에는 얼마까지 사례비를 받았냐면 전도사 때 2,800불까지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전도사로서.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 이제 롱아일랜드에 부목으로 가서 4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사례비를 3번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까지 받았냐면 65,000불까지 받았어요. 65,000불이면요 1대1로 해서 6,500만 원이에요. 부목사가. 근데 환율로 하면은 그게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생활비를 못 보내줬어요. 어느 감독님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생활비 석 달 보내주고 자기네들 못 살 것 같아서 못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매달 보내준 적이 없어요. 제가 딱 한 번 아버지한테 급해서 400만 원, 한 4,000불 정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달달이 보내줄 돈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오직 교회 건축 이것만 있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재정 뭐 뻔한 거니까 보내준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박사 공부까지 하고 박사 공부할 때에도 뭐 그냥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게다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미국의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제가 자랑이 아니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목 생활하면서 65,000불 받았죠. 저희 집사람이 한 20만 불 정도 받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기쁨 중에 하나가 방바닥에다가 현찰 깔아놓고 새는 재미가 솔솔하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부어주셨는가. 또 한국 들어오는 준비하라고 그렇게 부어주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10만 원 정도 그 교회 목사님한테 장학금 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정말 어렵게 10만 원을 이렇게 다른 교회에 도와주셨는데 저는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뿌린 그 10만 원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0,000배가 됐겠어요? 뭐 얼마가 됐겠습니까?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엄청나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당장 이걸 해야 되는데 당장 이게 급한데 살바 바보가 당장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주의 종을 위해서 베풀었을 때 그 집에 필요한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저 한국에 이렇게 왔어요. 사실 뭐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안 오고 싶은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혜택이 있어서 세습해서 왔다 그러는데 솔직히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왔어요. 왔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부목사 때보다 받았던 사례비보다 더 못 받아요. 지금은. 근데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잘 살았으니까 달러 지금 또 쓰고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 또 돈 없다고 얘기는 또 안 해.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데 없다고 하지도 않고 그 마음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또 목회를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저는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결과만 봐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눈앞에 있는 결과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그게 판결이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뭐 민주화 운동해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던가요? 세월이 바뀌니까 복권이 되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짧게는 10년, 또 더 짧게는 20년, 길게 봐서는 30년,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케 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베풀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요즘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사람들이 막 떠나가요. 뭐 교회에 왔더니 부자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광야 작년 가을에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광야 와 끝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길이 생겨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뭘 먹고 살았을까? 먹고 살 게 없어요. 나뭇가지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우리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80년대 이가 바글바글하고요. 노란 티셔츠에 광목 바지에 시골에 오니까 검은 고무신인데 이 고무신이 찢어지면 흰 실로 꿰매서 신었어요. 이것도 아깝다고 옆구리에 끼고 뛰더라고요. 그리고 병천 면소재재 학교 앞에 가서 신고 다녔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요. 우리나라처럼 여유롭고 옷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비전이 없으니까 허탄한 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 소개했는데 이제 끝나야 되네. 5분 남았나. 네.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타임 스케줄을 딱 보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하신 것 같은데 예, 오늘 이렇게 기도원에 제가 놀랬어요. 우리 목사님 40년, 우리 어머니 권사님 때부터 40년 집회를 꾸준하게 이루셨다는데 제가 전도사 때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 정가 목사님 가평에 기도원 있을 때 1년에 석 달은 기도원에 있었어야 됐어요. 겨울 2달, 1월, 2월, 여름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1월달도 중고청 수련회, 사모님들 수련회, 부흥집회. 가평에 이 체육관인데 체육관처럼 생겼는데 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뭐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히터가 있었습니까? 근데 겨울에 올라가는데 선배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내복 입고 가지 마. 아니 히터도 없는데 어떻게 내복을 안 입고 가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내복 입고 가면 속에서 다 이 내복이 젖어가지고 뒤틀어져. 그래서 얇은 내복을 입고 갔더니 한 1,500명 이렇게 모였어요. 찬양 인도를 한 2시간, 3시간 합니다. 했더니 넥타이는 다 땀으로 젖고 안에서 내복은 젖어가지고 뒤틀어지는데 막 해가 이렇구나.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할 때부터. 88 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 잘 살았습니다. 바뀌었어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확 올라갔어요. 그런데 부흥의 이 역사는요 자꾸만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시골교회에 있지만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여 이 시대에 영적 대각성의 시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부흥의 시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의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구루터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남겨진 사람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회생활 오래 하셨겠지만 저도 전도사 때부터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을 빠지지 않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대박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정말 승리하고
고난을 헤쳐나가고 정금같이 변화되는 성도들 어떤 성도들인가? 꾸준한 성도들이더라고요. 아멘. 전부치듯이 그냥 뒤집었다 했다. 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복을 주시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쪽박을 차더라고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비록 부족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드려진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주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가니까 미국에 가니까 한 10명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 5년, 6년 사역을 하니까 한 150명이 모였어요. 유학생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한 청년이 저보고 전사님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 친구의 집안이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그때가 한 2004년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한 20억 모아서 그냥 선교하면서 어려운 교회에 가서 헌금 넣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20억.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밥은 지가 먹자고 해놓고선 밥값은 제가 냈습니다. 야, 밥은 지가 먹자고 해놓고선 밥값은 제가 낸 거예요. 지 말에 너무 취했는지 밥값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도 하여간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러 와가지고 결혼하러 와서 이 은행 명세서를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사례비는 물론 다른 전사보다 많이 받지만 이 맨날 애들 밥 사주고 이렇게 어떻게 살았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사실 미국에 간 거는 공부를 하려고 갔어요. 공부를 하러. 근데 제가 사실 미국 가서 공부를 할 그런 준비는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하고 그냥 꿈만 쫓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뉴저지의 UMC에 미국 감리교회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두루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루에 입학원서를 냈는데 석사를 냈는데 합격을 했어요. 가자마자 냈는데 맨 처음에는 어학연수로 갔거든요. 가자마자 냈는데 된 거예요. 야, 뭐 제가 자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두루를 들어가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저도 뭐 부푼 꿈을 안고 갔는데 가서 보니 뭐가 안 돼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돼요. 게다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막 청년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청년부 월요일에는 새가족, 뭐 화요일에는 워십팀, 수요일에는 수요예배, 목요일에는 뭐 전도팀, 금요일에는 금요 성경 공부, 토요일은 친교, 주일은 주일예배. 매일 청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청년들이 전화와 전사님 언제 오시냐. 그러니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들려지지도 않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만에 제가 여하튼 이렇게 취소를 했어요. 학교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내려놓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저한테 장학금을 줬는데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달라고 했냐고. 지들이 준다고 했으면 그냥 먹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근데 이게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신 거예요. 장학금을 줬는데 그때 우리 학교가 사립학교인데 기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하필 그때 한 300억 정도 주식을 이제 이사회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이제 사채업자들이 있는데 미국은 빚을 받아내는 대행 회사가 있어요. 학교에서 치사하게 두루라고 하는 명문 학교가 그거를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자가 막 붙는 거예요. 이자가 붙어가지고 한 4,000불이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왜 학력 위조 뭐 그런 사건들이 한 2000년대 중반에 있었잖아요. 미국에도 그런 뭐 여파가 있어서 저도 뭐 서울대 나오셨다고 막 그러서 보니까 봉천동에 사셨던 분이 서울대 나왔다고 그러고 이대 옆에 창문동에 사셨던 분이 이대 나왔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2001년 9월에 들어갔다가 한 학기하고 이렇게 쉬면서 2005년 결혼할 때까지 학교를 안 다녔어요. 사역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는 무슨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부하러 와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학력 위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저희 집사람하고 두루에 가서 학장을 만났죠.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장학금을 넘긴 회사에서는 이게 불어가지고 4,000불이 된 거예요. 4,000불을 갚으면 학교 가게 해주겠다. 근데 이제 미국은, 목사님도 미국 사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뭘 잘해야 하냐면 협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4,000불이면 내가 2,000불만 내겠다. 그렇게 쇼부를 봐야 되는데, 순진한 생각에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아버지 4,000불만 해결하면 학교 갈 수 있대요. 4,000불 냈어요. 학교 가요, 못 가요?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냐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온 뉴브론스윅 신학교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석사 1년 반에 맞춰요. 2년 코스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 5분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5년 만에 학교를 갔잖아요. 들어갔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보니까 목회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목회 상담하기 쉬운 줄 알고 시작을 했더니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뭐냐면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천안으로 하면 단대병원 정도 되는 트라우마 센터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원목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목 실습. 그런데 또 그것도 뭐냐 하면 교회 일은 풀타임으로 해야 되고 사례비는 파타임으로 받지만 풀타임으로 하고, 게다가 제가 사무실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커리큘럼 중에 제가 그걸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모르고 갔는데, 큰 병원에 가서 1년 동안 원목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수요일에 가서 6시간 수업 받고 이틀에 걸쳐서 6시간 환자들의 신방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응급실에 밤새 당직을 해야 돼요. 야, 이게요, 연예인들 뭐 쓰러진다고 하는데 연예인 스케줄, 게다가 저희 애까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빠요. 그래서 유일한 휴식처가 언제냐면 응급실 당직실에 가가지고 저녁 7시에 들어가서 아침 6시에 나오는데, 그때 자는 게 소원인데 응급실 어떤지 아시죠? 이게 중앙 트라우마 센터이기 때문에 미국은 총상 환자도 들어오고 뭐 교통사고 환자가 헬기도 타고 들어오고 밤에 잠을 못 자요. 한 2번 섰는데 와, 이러다가 제가 죽겠어요, 응급실에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고 지금 잠을 못 자고 제가 죽을 판인데, 하나님, 여기가 트라우마 센터입니다. 뭐 제1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번역센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당직 쓸 때는 이 지역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당직을 쓰면 삐삐를 채워주거든요. 근데 이 어느 날 삐삐가 안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3번 정도 되고, 이제 아침에 퇴근을 할 때 총 책임자한테 사인을 받아요. 지난 밤에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임자가 응급실 수간호사한테 전화를 해요. 진짜 밤에 아무 일 없었냐? 아무 일 없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일이 계속 한 6개월 정도, 석 달 정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제가 한 새벽 3시쯤에 응급실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수간호사가 불러요.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응급실 분위기가 어떤 거 같냐. 너무 캄하고 너무 조용하다. 이게 응급실 분위기냐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한 20년 넘게 응급실에 있었는데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원목 실습을 나갈 때 12명이가 갔는데 이게 로테이션이 뻔하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주기적으로 응급실이 조용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 이렇게 조용한가 봤더니 영킴, 네 때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이게 저한테는 간증이에요. 와, 꼭 환자가 와도 퇴근할 때쯤, 한 5시 반쯤, 그때는 일어나 있으니까 웰컴하죠. 어서 옵시오 하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게다가 또 자랑 아닌 자랑이 학교에서 또 그것도 있었는지 몰라. 공부를 그냥 못했으면 말겠는데 공부를 또 그 와중에 또 좀 잘했나 봐. 교수가, 담당 교수가 부르더니 우리 학교는, 뉴브론스윅 신학교는 프린스턴하고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세계적인 상담학자 닥터 캡스라는 사람이 있으니 거기 가서 또 1년을 공부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또 프린스턴까지 한 50분 걸리거든요. 프린스턴에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1년 반 동안 학교 2군데 다녔죠. 원목 실습했죠. 교회는 풀타임이죠. 게다가 또 사무실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애는 태어나고. 그런데 이 모든 게 1년 반에 끝난 거예요. 5년 동안 학교를 안 다니면서 학력 위주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1년 반 만에 이제 끝났습니다. 1년 반 만에 졸업을 했는데 옛날에 홍정욱이라고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잖아요. 영화배우 아들이.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저하고 동갑인데 그 사람이 쿰나우대로 졸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는 쿰나우대 개념을 몰라가지고 야 우리 한국 사람이 영화배우 아들이 하버드를 수석 졸업했대 이랬던 거예요. 근데 쿰나우대는 수석 졸업이 아니고 수마 쿰나우대가 수석이고 그리고 메가 쿰나우대가 차석이고 쿰나우대가 3등이에요. 그런데 제가 쿰나우대로 졸업을 한 거예요. 예. 아유 이럴 때는 박수도 좀 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쿰나우대로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두루에다가 박사 입학원서를 냈어요. 왜냐하면 두루는 쿰나우대는 돼야 입학원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쫓겨난 학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쫓겨난 학교잖아요. 장학금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줘가지고 넘겨가지고 4,000불 떼어먹고 그 학교가 받아줄까. 그리고 제가 두루 디민 들어갔다고 MDB 들어갔다고 했을 때 옆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어. 꼭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항상 따라다니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하는 거예요. 거봐 들어갔다고 하더니 안 들어간 거야. 막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박사 딱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석사 박사 공부 한 10년 생각했는데요. 몇 년에 끝났게요? 4년 반 만에 끝난 거예요. 4년 반에 끝났다는 건 뭐냐면 돈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뭐 유학 가고 이렇게 할 때 기간이 길어지면요 돈은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난 건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부모님들이 기도로 씨를 뿌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 기도원에서 40년 동안 흘려진 눈물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12월입니다. 다 지나갔어요.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우신 일들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말씀드렸잖아요. 시골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들 둘씩이나 유학 보내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군요 돈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안 돼. 안 돼. 뭐 청바지 하나에 뭐 300만 원짜리 입고 다니는 애들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돈이 없으니까 공부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역사하는 일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깨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